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보셨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타락한 내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 사람과 짐승, 뱀, 곤충, 새들을 가리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여러분, 하나님 킹 받으셨습니다. 극대노 하십니다.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 너무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 이제는 그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후회를 넘어서 없애버리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좋으셨던 하나님 창세기 6장 가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극대노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죄들을 저질렀기에 이 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을까? 무슨 죄들을 저질렀길래?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매달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삶, 그리고 성적인 쾌락.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 무엇일까요? 남녀 문제입니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 여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저 남자랑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고, 이 여자랑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 생각할 겁니다. 음주와 흡연이 그 사람의 인생에 꽤 큰 낙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사고 싶다는 욕구가 무엇을 계속 사면 만족될 것이라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내 일상과 부르신 곳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며 부르신 자리에 집중 못하고 떠날 생각, 여행 계획만 세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머릿속이, 내 마음속이 요동칠 겁니다.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각 절대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 없었습니다. 먹고 자고 즐기기에.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노아의 시대가 뭐였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짓기 배틀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엔 통제하기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욱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하신 것 아닙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 인간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하나님 무려 120년간을 참아주셨습니다. 120년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번 실수했다고 심판을 말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분량이 아주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인내해 보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 24년 동안 나는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로 살아갔는가. 지금도 목사지만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데 왜 하나님 날 참아주실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매일 말씀 읽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니까? 아니면 창세기 6장의 사람들처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성 문제, 흡연 문제, 음주 문제, 무엇을 사고 싶다는 욕구, 떠나고 싶은 충동, 돈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막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관용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파하시면서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때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맛을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결심하신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있었다면 창세기 6장에는 바로 노아가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시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근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계획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 때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을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를 통해 잣나무로 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배 만들어 이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설계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본인이 선택하신 노아의 가족과 몇몇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홍수로. 그런데 이때까지는요, 이 당시 많은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비가 와서 죽는다고? 근데 노아만 심판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날씨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이 좋은 날씨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나게 놀고 마셨지만 노아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심판의 조짐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고 그를 향해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따돌림이 있는 가운데 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짧게는 70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통독하는 것도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3주 하는 거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밤에 9시 10시에 보내는 것도 너무 부담 주나? 3주 동안 읽는 것도 긴가? 다음엔 더 짧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노아가 70년에서 120년 동안 배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이거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노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뚝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살아도, 그렇게 보여도, 뺑뺑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잡고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노아의 믿음과 뚝심이 오늘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노아의 방주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실제로 재현한 방주의 모습이에요. 저 큰 배를 노아가 70년 동안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저 배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배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계속. 여러분, 이 방주는 한번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이 아주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밖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그냥 채광과 공기 순환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배는요, 배를 접을 수 있는 노가 없었어요. 노가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배가 그냥 망망대해로 흘러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노아나 짐승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배에 탄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노아의 방주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만 이 세계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은 하지만 우리 어떻게 앞으로 될지 아무도 몰라요. 창문은 저 높은 곳 하나만에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기도로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문제들이 나를 덮치고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 답답한 배 안에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살 때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배에 엔진이나 노가 결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배를 이끌고 조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안에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너무 흔들리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왜냐? 결국 하나님이 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배에 자진해서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가장 행선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사랑하는 광연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죄밖에 안 지었습니다. 성적인 쾌락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배를 지으셔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광연의 청년들이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다 무너져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광연의 청년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청년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지만 우리 청년들 그래도 매일 말씀 읽으려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바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할 테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배를 짓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읽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하나님 떠났지만 남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할 것임을 믿고 이 배에서 떠나지 않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주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주빌리 워십이
하나님 그 생명력을 공급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